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죠. 그리고 그러나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이 감각이 깨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GPS 내비게이션 GPS를 방향을 잃었다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알게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다시 영혼의 GPS가 연결되는 거예요. 유치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얼마나 잘못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방주를 볼 텐데 왜 방주를 보냐 하면 방주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는데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어디예요? 방주에 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주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14절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네가 배를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슨 나무로 어떤 길이로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라 누구를 태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 정해 주셨어요. 그죠? 정해 주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고페르나무 옛날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아니고 고페르나무래요. 근데 고페르나무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까 요즘 학자들이 고페르나무는 아마도 편백나무일 것이다. 이탈리아 편백나무라는 게 있대.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그래서 이탈리아 편백나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냐면 몰라. 여탕은 내가 안 가봤어. 남탕 중에 목욕탕 남탕 중에 좋은 데 가면 야외 노천에 히노키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식 나무로 만든 욕조 본 적 있어요? 응? 나무로 된 욕조. 고급 많이 가봤구나. 그런데 가면 나무로 된 욕조를 만든 그 나무, 그 재료가 편백나무, 이탈리아 편백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강하고 틀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주 곧고 넓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재질의 나무가 바로 이 고페르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나무를 사용하라. 근데 이 나무가 산 밑이 아니라 산 애매한 중턱에서 잘 자란대.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해다가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됐겠어요. 그죠? 그렇게 됐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자, 여기 규빗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근데 규빗은 보통 어떻게 하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 끝까지. 그래서 이제 자 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길이를 쟀겠지. 1규빗, 2규빗 이렇게 쟀겠지.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45cm로 잡습니다. 45cm 정도. 그래서 이 규빗으로 했다.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를 45cm로 1규빗을 45로 치환해서 보면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약 한 135m 길이가, 방주 배의 길이가. 그리고 너비, 옆으로 너비는 약 22에서 23m. 그리고 배의 방주의 높이는 약 한 13에서 14m 정도. 그러니까 그냥 딱 생각해도 거대해요, 안 거대해요? 굉장히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했죠.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 이 폭은 좁은데 길이는 축구장보다도 좀 더 긴 게 바로 이 방주의 길이었어. 그러니까 축구장 옆 끝에서 저 끝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멀어. 근데 그것보다 더 길게 만들고 높이는 13, 14니까 뭐 한 3층, 5층 사이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굉장히 거대한 걸 어디다 만들어요? 산 위에다가. 그것도 구하기 어려운 나무 재질을 갖다가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 어려운 걸 누가 했어요? 노아가 해냈다라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현대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배를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방주의 구조를 연구를 했더니 이 방주의 구조를 가지고 모형으로 실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배를 만들면 최대 30m 높이의 파도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대. 30m면 생각해봐. 30m짜리 바다에 해수욕장 놀러가서 요만한 파도가 와도 하고 난리 나는데 30m 높이의 파도가 덮는다? 웬만한 배는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끄떡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어떤 항공모함이 그 방주의 규모를 가지고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굉장히 전쟁에서 굉장히 잘 써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배를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며느리와 18절이죠.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효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라. 동물들을 드러내는데 육지에 있는 동물과 새를 이제 방주에 태우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과연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 현재 지구상에 포유류가 한 3,500종, 그리고 파충류가 한 5,500종, 파충류가 5,500종이 되는데, 그리고 조류가 한 8,600종 정도 되는데, 그럼 한 17만 정도 되는데, 근데 암수 한 쌍씩이니까 합치면 35만 정도가 되는 짐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 안에. 근데 동물들 보면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동물들의 평균 크기가 얼마나냐? 양 한 마리 정도가 평균 크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겠지. 방주의 크기 안에 과연 양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약 한 12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동물이 다 들어가고 걔네들이 먹을 식량과 노아 가족이 먹을 식량도 하나님이 뭐 얼마나 있는다 말씀 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넣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주는 뭐냐?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르는데요. 따라해보세요. 테바. 쓰라면 못 써요. 저도 못 써요. 여러분도 못 쓰고 우리 다 못 써요. 네,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데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데 배 이렇게 번역하겠죠. 방주.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쓰였어. 어디 쓰였게요? 응? 이거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하네 애들이. 이걸 어디 쓰였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 아니야? 그치? 교회에서 질문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지. 그치? 구원 뭐 이런 거지. 방주라는 이 단어 테바는 어디 쓰였냐면 갈대상자에 쓰였습니다. 누가 탄? 모세가 탄 갈대상자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 갈대상자,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네. 모세를 그 당시에 그 모세 또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 그랬더니 그 사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띄워서 물로 흘려보냈는데 나일강에서 마침 목욕을 하러 수영을 하러 나왔던 이집트 공주가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열어가지고 언박싱을 했더니 안에 아기가 있어. 그래서 걔를 데리고 집에 가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랑 모세가 들어가 있던 갈대상자는 공통점이 있어. 크기는 다르지만 용도가 같아요. 무슨 용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 그죠?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통로가 방주였고, 그리고 동또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파라오의 명령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갈대상자였다는 거죠. 그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방주에서 산다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려웠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모터가 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 또 뭐가 없어요? 방향을 조종하는 키도 없어요. 배 방향 조종하는 걸 키라고 하잖아요. 키가 없어요.
동력도 없고 방향 조정도 안 되고 또 뭐가 없어요? 방주에 또 뭐가 없을까? 화장실은 있을 거야. 있겠지. 야, 설마. 야,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화장실은 있습니다. 있겠지. 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뭐가 없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네, 성경에 보면 창문이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드는데 저 꼭대기에 하늘을 향해서 구멍을 뚫도록 하십니다. 창문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언제 할지 몰라. 타기만 했지 문을 하나님이 닫았어. 우리가 어디 여행 가려면 이제 뭐 여름 되면 휴가 가고 그러면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 타면 대략 몇 시 도착한다. 좀 연착되고 뭐 이러면 한 한두 시간 늦는다. 시간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 어플만 키면 아니 정류장만 보면 몇 분 뒤 도착 다 나오죠? 우리는 시작과 도착을 목적지를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어. 그걸로 인해서도 마음이 편해지잖아. 시골 가봐. 버스 하루에 3번 돌아오는데 한 번 놓치면 그 다음에 한 2시간, 10시간 막 있다 가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는 뭐냐?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그게 방주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도 없어요. 또 바깥 상황이 어떤지도 함부로 쉽게 편안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방주다. 그 속에서 사는 게 방주예요. 자, 그런데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며칠 살았을까요? 이걸 맞추면 며칠 살았을까요? 1년하고 17일을 살게 됐습니다. 1년 17일. 따라해보세요. 1년 17일. 이걸 왜 내가 물어볼까? 1년 17일. 안 나와요. 자, 1년 17일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방주 안에서 1년 17일 살아요. 사는 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초호화 유람선에 타는 것도 1년 살면 지겨울 텐데, 방주 안에서 창문도 없고, 동력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방주 안에서, 몰라. 규민이 말대로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는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방주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뭘까? 맞죠? 그렇죠.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맞아 진짜. 규민이는 점심을 밥 한 그릇 더 먹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방주 안에서 구원 받을 수도 없어. 왜? 믿음이 없으면 그 막연하고 시작도 끝도 방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1년 넘게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방주를 만드는 내내, 축구장보다 긴 그 방주를 만드는 내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산 위에 만들었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당신도 정신 차리고 나를 도와서 배 만들고 같이 우리 살자.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오죽하면 노아 가족밖에 안 탔겠어. 그리고 그 배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야 노아야 때가 됐다 타라. 그랬더니 노아가 정말 방주에 올랐는데, 그리고 동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전국 각지에 있는 동물들이 한 쌍씩 막 들어와서 막 타. 그리고 막 그냥 방주 안에 다 들어왔어. 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으십니다. 방주에 타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방주에 타고 나서 비가 방주에 다 타고 나서 마지막 원숭이 부부가 탁 타고 나니까 하나님 문을 딱 닫으시고 그때부터 우르릉 캉캉 막 그래서 막 비가 오고 그래야 거 봐라. 하나님이 말이야. 그래서 고소하다 막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7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나와 방주로 들어간 뒤에 10절에 7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며칠 뒤에
7일 뒤에 비가 왔대. 생각해봐. 여러분 진짜 타세요. 문 닫힙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했을 거 아니야. 동물들이 막 방주 타고 하니까 구경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빨리 타세요. 진짜 이거 문 닫히면 여러분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타세요. 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 그리고 있는데 비가 안 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사람들은 거 봐라 막 그러면서 웃고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놀리고 비웃고 그 안에 있는 노아도 겸연쩍고 뭐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비 한 방울이라도 보여주셔야죠. 땅에서 물이라도 솟아올라야죠. 지진이라도 나야죠. 땅이 흔들려야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말로 쫄렸겠어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가 보다 뛰쳐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번엔 아주 그냥 40일 동안 위아래로 비가 막 쏟아져. 온 세상에 문이란 문은 다 열린 것처럼 비가 다 쏟아져. 40일 동안 난리가 났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불쌍하기도 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한 달 동안 비가 왔어. 그리고 나서 1년 17일 동안 어떻게 돼? 계속 방주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믿음 없으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저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난 탈출할 거다. 나가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 괴로움과 그 상실감과 그 혼란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번 읽습니다. 1번 다음 성경 구절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뭐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3, 2, 1 들어주세요. 입이다 작다. 크게 써주려. 정답은 잘못 썼는 것 같다. 야 세상에 뭡니까? 정답은 천지. 맞은 사람 흔들어주세요. 성우가 1등 할 거라고. 숨겨진 것을 꺼내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들어주세요. 정답은 저 5분 봤어. 계시 맞습니다. 계시. 발굴 뭐야? 여 아예 아닙니다. 계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모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시 한번 주세요. 정답은 사도입니다. 사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담에게 주신 다른 자손의 이름은 무엇인가? 들어주세요. 정답은 셋 맞습니다. 셋. 이셋입니다. 이셋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뭐뭐뭐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답은 120. 숫자로 써도 한글로 써도 좋습니다. 120.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도록 하신 장소 타락한 이후에 쫓겨나게 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들어주세요. 정답은 에덴 동산. 에덴 맞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뭐뭐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들어주세요.
정답은 A였습니다. 에스더 아니고요. 타노스 아니고요. 뭐, 아니면 야고보 아니고요. 예수님 아니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홍수 심판을 피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문제 틀리면 죽습니다. 다시. 왜? 나 잘못 썼어. 노아야. 노아입니다. 노아. 모세 아니고요. 야. 방주는 참 20번입니다. 말씀 빈칸 넣어주세요. 20번. 에베소서 5장 16절. 모모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들어주세요. 정답은 돈이 세월입니다. 세월입니다. 세월. 돈을 아끼라? 야이씨. 야, 그랬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은? 들으세요. 정답은 모세. 모세 맞습니다. 모세. 자, 선생님 이제 점수 체크해주세요. 25문제 다 나갔습니다. 몇 개요? 야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 23개 맞은 사람. 22개. 21개. 21개 나왔어? 21개 한 명이에요? 네, 앞으로 가세요. 나오세요. 나오기 싫으면, 네, 나오세요. 아니.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맞춰야 저 왕관을 쓸 수 있습니다. 골든벨 문제를 맞추면 부장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왕관과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만약에 못 맞추잖아? 그럼 그냥 잘하네. 근데 저걸 맞춘다? 골든벨 웃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나갑니다. 문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길이의 단위의 하나인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자, 5초 어디까지일까요? 자, 5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 4 말씀 나왔어. 1 들어주세요. 정답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왕관 씌워주시고요. 왕관 씌워주시고. 자, 오늘 이 차례로 일단 식사 나가지고 저 1등인데 밥 주세요 하면서 여기다가 한잔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